시간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명예, 돈, 물질, 학벌 이런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근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따뜻한 이로 주님의 증인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돈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십일의 수가 선사하여 그들이 사도의 받으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꾸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교육과 기도가 조화로운 교회입니다. 오늘은 몇 절이죠?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리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요, 가르침을 받는 것과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잠깐 건너뛰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구절과 함께 엮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복음은 이 땅에 참 많이 이미 퍼졌습니다. 우리 이민규 목사님 한 칸만 용서해 주시면 됩니까? 제가 얼굴이 가리면 서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많이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의 열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는 실제로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그 퍼센티지, 기독교 하면은 우리 개신교만 말한 게 아니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다 합한 거거든요. 그 합한 숫자가 우리 그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그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밤에 옥상에 여러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보이는 거 있죠. 시골에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꼭 보입니다. 어느 방향을 바라봐도.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또 있어요. 교회 말고. 도시에 뭐 가면 특히 더 많지만 간판 중에 그 병원 간판하고 약국 간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교수에 가면 변호사가 또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많아진 그 병원과 받아들여서 느낀 것이 얼마나 경쟁이 심할까, 저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개업하는 의사들 또그 병원 약국들 망하는 데도 많다는데 다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현대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상황도 참 비슷하죠. 어찌 보면 한국의 교회는 이제 포화를 넘어서 그 공급이 과잉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 배출량이요,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티오수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 일할 곳이 없고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률은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웬만한 자립교회에서 목회자를 초빙하면요, 녹화하는 그 사람의 수가 보통 적어도 수십 명이 됩니다. 조그마한 교회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외에 나와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 애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경쟁률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유례없이 많아지고, 교회 역시 지금 과잉 공급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종교나 어떤 직업이나 타락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 프로페셔널 그 자업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같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늘 그래 왔습니다.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구분할 때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를 그렇게 구분을 해요. 종교학자들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그 종교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하는 종교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또 불교, 또 천주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알려진 그런 것들이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다 자기 부인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종교들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목사의 수, 사제의 수, 또 스님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종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직자의 수가 같이 늘어났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돈으로 보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그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특별히 또 돈 많이 버는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라든지 안과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종교에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즉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희생해야 될 때는 이런 성직자의 수가 많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내 부인보다는 나의 어떤 사리사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수라든지 사제의 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도 그 흐름을 드디어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역사 이래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회자 수가 그 교회 TO 수보다 늘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부터, 불과 1년, 2년 전부터 그게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가 부족해서 해외 교회,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수급이 돼서 섬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체 수급이 됩니다.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겁니다. 여기도 시침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 감리교회 시스템은 일단 목회자가 되고 나면 무조건 그 샐러리가 초봉이나 말봉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제공해 줍니다. 아주 많은 돈을 주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집도 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괜찮은 직업이 된 거예요. 영국 감리교회도 이제는 목사직이 하나의 직업의 수단이 점차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 좋은 여자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앞으로 꿈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나는 목회자 부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대형교회에 있는 자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편안하고 또 목회자들이 되게 좀 더 멋지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젊은 자매들이 목회자의 상호를 꿈꾸는 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골교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 믿음이 좋은 청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운명적인 만남일지라도 목회자는 싫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참 감사해요. 네, 실수리가 많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도 많아지는 때 또 우리가 함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교회 중에 개선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조금씩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알면서도 바른 교회가 정말 알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른 길을 포기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그 정도 대신 내 교회에 잠깐 먼저 이익이 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회자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이게 영상이 다 나가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세습하는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감리교 같은 것도 많았고 제 감리교인데도 참 창피해요. 그리고 큰 빅3라는 교회들이 다 세습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저를 보면 아마 정신 찍힐 텐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네 교회들은 잠깐 그 어떤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아들과 어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밖의 시선들은 교회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볼 때는 설교에 분명히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병들어가는 교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만으로도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교육과 기도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제사하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죠? 이 38절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이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아마도 나눠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잠시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았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 갖고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육과 기도가 조화를 이룬 교회이다. 먼저 교육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주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가르침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게 TV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밤내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석 달 동안이나 그렇게 강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말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요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시면 청소년들이 막 굉장히 열광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틀 3일 후면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보다 청년들이 좀 더 눈치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은혜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기초가 탄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과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 6개월 전에 아무 연고 없는 땅이 해난 땅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농가 주택에서 지금 세를 얻어서 사시는데, 한 6개월 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에 집을 들어갈 때는 좀 시멘트로 터가 좀 높게, 기초가 좀 높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낮다 보니까 자꾸만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너무 불편한 집이에요. 집이 아무리 화롭고 넓고 또 최고급 가구를 갖춘다 한들,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집은 결코 좋은 집이 아닙니다. 가구들이 다 썩어버릴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롭고 아무리 큰 교회,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크게 보아서 우리 전체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잘 듣고 받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배우는 것, 우리 민트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요즘에 이제 막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원들과 함께 회의도 했었는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초신자 성경 공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부족하고 또 게으름도 있고 그래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시작을 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라 지금은 휴강 중인데, 앞으로는 휴강 시간도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휴강 없이, 가능하면 거의 매주 나와서 성경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떤 가이드 없이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화 속에서 볼 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무슨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내게 주어진 건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1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예배라든지 가정교육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혼자 사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가족이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설교라든지 계속해서 혼자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일어날 때도 잠들 때도 길에 걸을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이런 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건 뭐 두 가람의 잔소리와 같이 기도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는 기도를 표현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곧 향기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옆에 지나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그 향긋한 향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향수라든지 스킨을 아마 좀 새로운 것을 써서 그런지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자들에게 아마 적용되는 얘기일 텐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향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 젖은 머리, 긴 머리에서 그 풍겨나는 그 샴푸 냄새, 순간적으로 남자들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유혹할 때 아주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냄새이기도 한데, 저는 또 생활 중에 좋아하는 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가든에서 숯불에다가 삼겹살 올려놓고 구울 때 그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몇백 미터까지 아니고 몇십 미터 멀리 있어도 그 향이 이렇게 풍기면은 막 군침 돌고 막 이렇게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얘기하니까 우리도 조만간에 또 한번 바베큐 파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도 향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진짜 고기를 막 구웠거든요. 통째로 막 구우면 그 향이 올라오는데 그 향을 하나님도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기도도, 우리들의 기도도 가득한, 향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헌금송 그때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우리가 꼭 이 헌금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내 시간을 들여서만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향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태우면서 그렇게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요즘 세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빨라진 이 시대 속에서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우리는 항상 조금이라도 손에서 갖고 다니는 거? 네, 스마트폰을 한 시간도 놓으면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렇게 막 정신없는 세대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다는 것, 이건 솔직히 쉽지 않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 잘 안 됩니다. 또 아이들 그 오락이 또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이혜저 선생님 옛날에 오락실 있으셨나요? 어릴 때? 갤러로. 네,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쪼기가 앉아서 갤러로 그렇게 하셨었죠. 네. 근데 그 갤러는 그렇게 안 빨라요. 그죠? 그냥 요거 스틱하고 뿅뿅뿅뿅 요거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진짜 마우스랑 또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이 키보드까지 해가지고 막 정말 빨리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 게임 때문에 시력들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 화면이 막 빨리 돌아가니까 눈 깜빡할 그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애들이 게임할 때는 이 눈 깜빡하는 이 수치가 훨씬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빨라도 눈을 좀 감고 사십시오. 잠시만요. 하루에 잠시만이라도 눈을 좀 감고 여유를 갖고 묵상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잠시 여유 갖고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는 것들, 좀 뭔가 아리송하고 답답한 그런 것들이 1시간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단 2분, 3분 기도할 때 더 클리어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빠른 시대 속에서 너무 빨리 살지 마십시오. 늘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한번 기다리면서 살아보십시오. 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어떤 권위예요. 여러분, 뭐랄까요? 해외에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비자 같은 거, 그 어포인트먼트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레터가 날라와갖고 하는 말이 너 비자 신청 그 만나는 날을 위해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 어포인트먼트를 잡아라. 그리고 전화를 하면요, 전화가 안 돼요. 진짜 전화가 반나절 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이혜주 선생님이 최근에 경험했어요. 2시간, 3시간 가도 안 돼요. 6시간 붙잡고 끊었다, 다시 들었다, 끊었다, 들었다를 해야지 간신히 그 홈 오피스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포인트먼트를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통화를 그렇게 6시간 기다려서 통화하면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컨버세이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막 거기서 바쁘니까 막 빨리빨리 막 그 약속 장소만, 약속 시간만 잡고 그냥 끊으려고 막 하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말, 물어보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1분 만에 끊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그래요.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과 얘기할 때, 전화할 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이 다이렉트 그 라인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들어주시고 급한 거는 급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되는 것, 때가 아닌 것은 또 천천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도의 시스템도 우리 교회가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응답이 있어요. 제가 비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비자 얘기를 한 김에 제가 2008년도 12월에 결혼을 잡았습니다. 12월 27일 날 결혼을 잡았어요. 아내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저는 솔로로 나와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이랑 다 뿌렸죠. 벌써 몇 달 전에 비행기 예약도 다 해놓고. 그런데 비자 인정을 했는데 이거 영국 홈오피스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무리 늦어도 3달이면 나오는데, 그런데 3달이 좀 넘도록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나도 빨리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막 편지를 쓰고 전화도 해보고 전화는 역시 안 되고, 편지를 한 5-6통 넘게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썼어요. 당신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당신이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미합중국의 버락 오바마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거냐? 그 팽으로 바로 비자 당장 보내주지 않겠냐? 내가 무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개같이 대하는 것이냐? 제가 거기 독이라는 그 단어까지 썼습니다. 나는 당장 가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내가 그 대통령 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를 대할 수 있냐 하면서 화가 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뭐죠? 로컬 변호사가 아니고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편지 써서 도움도 청하고 막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답답한 심정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비행기 표도 다 예매해갖고 이제 12월 17일 되면은 하객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해줄 텐데 이거 캔슬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이제 막 처자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했죠. 남편 빨리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금요초가 제가 비행기를 월요일날 타야 되는데 전 금요일날 기도하러 간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캔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날 아내가 그런데 처자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더래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 금요일이니까 비자 이제 토요일까지 안 나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믿음을 갖고 혹 안 될지라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갖고 캔슬하지 않고, 하객들 다 캔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진짜로 재밌게도 월요일 비행기 타는데 그 전 토요일날 비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이것을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눈을 감고 주님께 한번 삶을 맡겨보십시오. 기도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십니다. 어떤 비서도 필요 없고 홀딩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향기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우리가 뭐 기도의 어떤 시스템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교회, 이제 가급적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기도에 교제를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마다 우리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매 이 말씀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을요, 그냥 잠깐 한 3-4분 그냥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함이 많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인기하시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여러분의 각 사람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게요. 준비한 찬양은 없습니까? 102장 6월절 노래는
내 삶이